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불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친숙한 본문으로서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단어는 염려입니다. 왜냐하면 염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무려 6번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5절에 한번 나오고요. 27절에 한번 나오고 28절 또 31절 한번 나오고요. 34번에 2번 나타납니다. 염려하다라는 것은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계속적으로 걱정하는 것이 바로 염려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만사가 우리 뜻대로 내 뜻대로 되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고 또 삶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세상에는 염려되는 것이 참 많이 있고 또 걱정되는 일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때로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그러한 일에 대해서도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또 성령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또 성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최후 승리할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의지함에도 우리는 때때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을 한다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염려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 염려와 걱정이라는 것이 우리의 몸을 감쌀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크게 3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라는 겁니다. 여기 25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염려는 우리의 목숨에 관한 것이고, 또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는 우리의 의복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몸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걱정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의 목숨과 몸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식주 문제, 조금 더 깊게 말하면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염려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염려들을 왜 내려놓아야 되는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려놓아야 하는 4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25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목숨이부터 보겠습니다. 25절 하반절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의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데 또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식과 의복이라는 것이 결코 우리의 목숨과 몸보다 중요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목숨과 몸보다 음식과 의복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비유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귀중한 존재로 보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귀한 존재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창조 기사에서 한번 볼까요?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우리도 피조물이지만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들이 없습니다. 자연 만물 가운데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고 모든 자연 만물을 이용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찮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하찮은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중한 존재로 보실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가 되겠습니까?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가장 사랑하고 또 가장 소중한 존재로 보기 때문에 자녀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피고 그 모든 것들을 들어줍니다. 혹여나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부모는 자녀에게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또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우리보다 누가 더 잘 알고 계시냐?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가지 비유를 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또 사랑하신다는 그 2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비유가 무엇이냐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겁니다.
여기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와 우리를 비교할 때, 그 가치를 비교할 때, 그 귀중함을 비교할 때 사실 비교의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비교의 가치의 영역이 다른 거예요, 사실은. 내 자녀와 바깥에 날아다니는 참새와 비둘기의 가치를 비교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은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날아다니는 이 새들을 길러주시고 먹여주신다는 겁니다. 날아다니는 새들이 하찮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새들까지도 먹여주시고 길러주신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새들의 입에 먹이를 떠먹여주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새들이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먹이를 찾으러 다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예비해 놓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아다니는 새들이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깥에 많이 있잖아요. 죽지 않고. 그런 이유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길러주시고 먹여주신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들이 그 참새들이나 비둘기들이 쌓아두지도 않는데, 먹을 것들을 모아두지도 않는데 어떻게 의독적으로 살아갑니까? 그건 하나님이 먹여주신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먹일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새들보다도 훨씬 더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가 나타나는데요. 두 번째 비유는 들의 백합화, 즉 들풀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 백합화는요, 들에 핀 이 들꽃은 어떠한 면에서 새들보다도 더 하찮은 존재입니다. 새들은요, 날개짓을 하고 먹이를 찾기 위해서 날아다니기라도 합니다. 그런데 이 들에 핀 이 백합화는 날개짓을 할 수도 없고 날아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28절을 다시 보면, 그 하반절을 보면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 백합화는 수고를 하는 것이 없습니다. 길쌈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옷을 입는다는 표현인데, 뭐 그냥 쉽게 말하면 그 어떠한 수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판에 핀 꽃들은요, 그 누군가가 물을 주기 때문에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피었다가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들에 핀 백합화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가 3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백합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들에 핀 백합화는 오늘 겨우 살다가 내일은 어떻게 되냐면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겨우 하루 살고 내일은 아궁이에, 이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하찮은 존재가 바로 이 들의 백합화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살고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아주 하찮은 존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드레핀 백합화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화려함이요. 화려한 면에서는 그 어떤 것도 따라갈 수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피고 내일 지는 그런 아주 하찮게 보여지는 이 백합화일지라도 이 백합화의 화려함은요, 인간의 기술로는 따라갈 수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던 때, 가장 부했던 때, 가장 화려했던 때, 가장 호화스러웠던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솔로몬 때입니다. 다윗이 믿음을 잘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때 아주 막강하게 그 나라를 키워주십니다. 강한 군사력을 뒷받침으로 이 솔로몬 때는 부가 넘치는 그러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비유로 말하면 다윗 때에 꽃이 피고 있는 중이라면 솔로몬 때에 그 이스라엘은 꽃이 만개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그 영광으로도 이 백합화의 화려함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미술을 전공한 그 미술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아주 좋은, 아주 값비싼 물감으로 그림을 그릴지라도 자연의 색을 따라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한 분이 계십니다. 저한테. 그러니까 인간의 최고 기술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최신식으로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개발해내도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봤을 때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백합화는 하찮지만 그 화려한 면에 있어서는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요, 새들보다도 훨씬 더 귀한 존재이고 또 이 들에 피는 백합화보다도 생각지도 못하는 비교도 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 그것을 알 때에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앞서가시면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염려라는 것이 키를 한 자라도 더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2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도 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 키라는 것은 수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목숨.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염려하면요, 우리의 그 생명이 단축이 돼요. 왜냐하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건강을 해치게 되고, 그죠? 또 우리의 건강이 좋아지지 않으면 우리의 수명도 단축될 것이고, 또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려라는 것이, 걱정이라는 것이 그 문제를 바라보는 이 시선을 흐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걱정이라는 것이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은 사실은 아주 무익한 겁니다.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합니다. 세상 근심은 그 어떠한 유익도 우리에게 주질 않습니다. 또 이 염려라는 것은요 그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네 가지 땅에 뿌려지는 씨앗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가시덤불에 씨앗이 이제 뿌려져요. 근데 가시덤불에 뿌려지는 씨는요 잘 자라다가 결국에는 열매를 하나도 맺지를 못합니다. 이거에 대한 풀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가시덤불에 뿌려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어떤 유혹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이 어떠한 도움이 되면 괜찮은 것이지만 염려하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염려가 전혀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명도 단축시키고 무익한 것이고 그 어떠한 열매조차도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 염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염려가 들어올 때 주께 맡겨야 됩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라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내 문제를 구하면 이제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를 한번 다 훑어볼 때에 많은 이 신앙의 선조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 문제를 그 신앙의 선조들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 모세, 다윗, 요셉, 아브라함, 또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 베드로 다 누구에게 구하는가?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그 문제는 이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 문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것은 이러한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32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세상 것을 염려하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우리가 구하는 염려는 성도가 하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가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염려되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신자와 불신자의 행동은요 극명하게 이제 나뉘는 거예요. 신자는 염려가 들어왔을 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 불신자는 어떻게 하는가? 염려하는 거예요. 그것이 불신자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어떤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관계를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를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불신자들입니다. 염려도 세상 것으로 염려하는 거고 의지하는 것도 세상 것으로 의지해요. 그러니까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불신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 것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이 세상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교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가족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사소한 문제가 될 수 있고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문제이든지 작은 문제이든지 그것은 중요치가 않습니다. 방법이 중요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것은 하늘인 것이지 땅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네 번째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32절 하반절을 보면요,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남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남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삼성, 현대 아주 큰 그룹들이지만 거기에 있는 사장님들과 회장님들은 남이에요. 그분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위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갓난아이는요 말을 못합니다. 그죠?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말을 하려면은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엄마는 갓난아이가 울 때에 갓난아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안다는 겁니다. 갓난아이가 울면 때로는 엄마가 기저귀를 갈아주고요, 때로는 젖을 주고요, 때로는 안아서 재워줍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엄마는요 갓난아이를 계속적으로 주시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돌보는 겁니다.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아이를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아이가 어떠한지를 계속적으로 돌보는 겁니다. 깨어있는 모든 시간 동안 온 집중이 갓난아이에게 다 이렇게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울 때에 얘가 무엇 때문에 우는지를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챙겨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주시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그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선을 우리에게서 떼질 않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우리보다도 우리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얼마나 더 잘 아시겠습니까? 자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새들보다도 또
들의 피는 이 백합화보다도 훨씬 더 귀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절이죠. 30절 그 하반절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고 독생자까지도 너희를 위해서 희생시키신 그분이 너희의 필요를 모를까 보냐,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을까 보냐. 너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해 나가야 되는가? 예수님은 결론에 가서 해야 될 것을 이제 한 가지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33절과 34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염려가 들어올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걱정이 들어올 때 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데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좀 더 깊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소망한다라는 그러한 기도라는 겁니다. 광야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광야에서 살아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생활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주리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가 또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맹독류의 어떤 전갈이라든지 불뱀 같은 거로 인해서 어떠한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죄를 지면 당하죠. 근데 죄를 짓지 않는 가운데서 그걸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낮에는 그렇게 뜨거울지라도 밤에는 그렇게 추울지라도 그들이 어떤 일사병에 걸려서 혹은 얼어서 죽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광야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걷는 길이지만 그 걷는 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죠?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 가운데서 우리가 1년을 돌아봤을 때 다사다난했던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도 있었고, 그죠? 아직까지도 심각합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고민한 적도 있고 속이 썩었던 적도 있고 참 살 소망까지도 정말 끊길 것 같은 그러한 문제를 당면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건재합니다. 건재하잖아요,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죽었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까? 큰 병이 돋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다 이겨냈고 건재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들어올 때에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통치 가운데 날마다 거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오는 유혹을 다 이겨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염려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사오나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염려가 들어올 때에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선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어서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